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른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 5월이 되었다는 것은, 가정의 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유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 아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를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예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이 시간 우리가 안겨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젖을 먹듯이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애들이 벌써 다 컸는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이, 쟤들은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포기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믿음에서 떠나간 우리 자녀손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매해년마다 들어왔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지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터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을 대다, 터치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 아이들이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에 손을 탁 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기가 찌릿하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요,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에바다, 말 못하는 여자 소년이 입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자 관에 누웠던 그 장사 입관하고 이제 하관하면 끝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터치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시면,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터치가 되기만 한다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자녀들이 복받을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억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애따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데 큰 믿음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도 하지 않는데 복이 임한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순수하게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자녀들이 마음에 감동해 주시면 그것으로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너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닥달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라고 우리 찬소리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는 네가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지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매우 심하게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아이들, 제자들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본인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을까? 심하게 꾸짖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데 아이들까지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귀찮았을까? 어른들도 많아 죽겠는데, 예수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참 귀찮았을 것이다 라는 그 이유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쉬고 싶었을 텐데 아이들이 몰려 나오니까 쉴 수 없는 그런 짜증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보다 더 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배제했던, 그리고 가로막았던 장본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힌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도 많이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당연하게 제자들처럼 야, 애들은 좀 가라, 가, 너희들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결단을 해버린 것이 참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무시되고 가볍게 취급되고 억압당하고 학대받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아이들이 나올 때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장벽이 되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슬퍼하다라는 뜻이고요, 심히 불쾌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깊고 강렬한 주님의 감정을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격분하고
슬퍼하면서 불쾌하신 것입니까? 여전히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격분해하시고 심히 불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히 마음을 불쾌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혹여 내가 가로막는 일이 없었을까? 그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없었을까? 당신은 조금 나중에, 당신은 조금 나중에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요,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불쾌해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좀 나중에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 사람 좀 배제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쓸데없는 고집이, 고정관념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지키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배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저 사람 변하려면, 내 가족 중에서도 내 자녀들 중에서 쟤들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그렇게 배제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불쾌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는 것은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거의 다 흐른 것이에요. 그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해도 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사람에게 실망감만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려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려는 마음을 속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기에 이제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안 변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이든 주님께 나오는 심령들과 함께 하셨고, 그 심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사역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소외된 자들을, 객고와 가부들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선되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하인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보냈어도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고3이야, 공부해야지, 막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야? 좋은 회사 가는 거지? 막을 때, 믿음의 통로보다 막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들,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성도의 교회 직분자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통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걸림돌이,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부부들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룬 직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노하신 예수님은 자신 곁에 다가온 어린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철부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에게 없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순수함.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들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받들라라는 그런 표현은요,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단순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인 의존,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 합니다. 계산을. 어른들보다 계산을 더 빨리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어른들과 같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천국은 뭐뭐뭐뭐 계산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목사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그 나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도 그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초대에 순순히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는데요.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우리 자녀 손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 손들을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녀 손들이 오면 안고 다음 세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
또 자녀손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